신명기 6장, 우리 요번에 사실은 주제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라라는 주제인데, 그 핵심 본문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토요일은 4절부터 9절까지 묵상할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이 교회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겠지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너무나 신기한데, 같은 신명기 32장 4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신명기 32장 47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7절.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절과 1절 3절, 지금 읽은 본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받아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뭐라고요? 자,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서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이 신명기 32장 47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이 3247평이잖아요. 이 땅이. 저희 교회가 선 이 땅이 3247평. 그래서 이게 찾아본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신명기 32장 47절. 성경 전체의 32장 47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그 말씀이 너희가 다음 세대를,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신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들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절 보세요. 이 절 보세요. 이거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은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내 법도 규례 명령,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읽고 지켜 행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오래 살 거야. 두 번째,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번성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식이 생겨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도식이 생기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받아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오래 살고 복 받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렇게 도식이 생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복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야. 자, 이 도식이 생겨.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도식을 딱 이렇게 만들어요. 오래 살고 복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생활 영성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결혼도 지지리 공상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는데 맨날 남부럽게 살고 그거 누가 좋겠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에서 자, 바로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고 추천할 수 있는 삶이고 권할 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좋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지만 모두가 그 삶을 향하여 그게 마치 인생의 지상 목표인 양 달려가려고 할 때 천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오래 살고 복밟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자,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아이는 단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면 이런 거 오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럴 만큼 약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빠지는 굉장히 심각한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오래 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겠어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자, 어제 저녁까지 말씀 3일 동안 전해주신 김태일 목사님 저한테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51살이나 됐어도 대학 때 만났기 때문에 저에겐 참 귀엽게 보여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 본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저랑 월요일 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숙소, 안양의 숙소인데 숙소까지 제가 갔어요. 가서 내가 점심을 좀 사주고 싶다. 제가 좀 뭔가 들은 게 있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설교 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까? 그게 누구 얘기냐면 자기 동생 얘기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동생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국 10등 안에 들은 친구예요. 이 친구의 동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고3 때 전국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몇십 등인가 몇백 등이 떨어졌대요. 그럴 수 있죠.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이 그 사이에서 10등 안에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조금 하나만 틀리면 그냥 쫙 떨어지는 건데 전국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명예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아이를 세워놓고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미친 새끼 진짜 이런 말이 제 말을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부터 막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귀싸대기를 정말 심하게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컨트롤러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일주일 동안 웃고 기분이 나쁘면 일주일 동안 사람을 누군가를 패서 죽일 때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병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동생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전전하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서 1년 내내 시험 안 보고 1년 만에 시험 봤는데 한양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아들의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계속 공부 좀 더 해라 하면서 이 친구 또 애를 써서 공부해서 또 한 학기 마치고 또 다시 증상이 나오면 다시 입원하고 휴학하고 입원하고 휴학하고 또 복학했다 또 입원하고 이렇게 해서 7, 8년 만에 이제 대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취업해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생을 이제 그런 시설에 맡기면서 지금까지 28년을 지내온 거예요. 지금 48인가 9이에요. 이 동생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용인에 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보조로 일하면서 있고, 이번에도 동생 거처 마련하는 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숙제라고 하면서 말끝에 그 말이었어요. 형님,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살 거야 라는 말이 저주처럼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너무 제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오래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단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저주스러운 일일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깊은 삶을 추구하고 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간 후에도 이 땅에서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놈, 그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영향력이, 그 의미와 가치가 내 다음 세대에 남아서 그 다음 세대가 그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먹고 사느라고 막 지지리궁상하면서 막 먹고 사느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잘 살았어요. 막 돈도 두둑히 갖고 건강했고 막 자기 관리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의 인생과 30년밖에 못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경외감을 일으키는 세례요한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이 훨씬 더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단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것,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코 생물학적 의미 이상이에요. 그가 남기는 의미와 가치가 장수의 더 큰 본질이에요. 어떤 의미를 남기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두둑히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해요, 정말.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 회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에겐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은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자, 장수라는 것, 오래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연장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다음 세대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숱한 역경의 세월을 거치고 또 거쳐서 드디어 나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이 치러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온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쓰레기가 되면 어떡해요?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를 누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다가 끝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 임한 온갖 역경과 온갖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생명의 대가들이 치루어지면서 나에게까지 온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누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연장되는 것, 이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오래 사는 삶,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래 사는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요셉이라고 우리 동아시아 선교회, 지금 중국 그 선교하는 동아시아 선교회 20년 동안 이제 참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표 선교사님, 제 사랑하는 저의 멘토, 돌아가신 그 멘토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요셉이라고, 차요셉.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다운 증후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안쓰러웠어요.
네다섯 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정말 이분은, 저는 제가 그분 사진을 제 방에 일부러 놓은 이유가 이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존귀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46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50대잖아. 이분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뭐가 두려워 너? 뭐가 걱정이 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냥 깨끗하게 살아.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해. 그러다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이분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아들 요셉이가 다운 증후군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20살이 다 됐어요, 벌써. 근데 지금도 이제 지능은 5살, 6살인데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마 이 아이는 오래 살진 못할 거예요. 다운 증후군에는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짧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자기 몫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 행복해요.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이상해요. 지능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날고 기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강남에서 잘 살고 보통 분들이 아닌 분들도요. 이렇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그분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면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이 아이를 보면 그 평화가 있어요. 늘 그 마음의 평화, 사람을 품는 마음. 희한하죠? 이 아이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남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도 그래, 어쩌면 너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고 너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연장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가 나중에 여러분 밝혀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진짜. 저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복 받을 거야.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흔히 약속하잖아. 너 사람 되면 차 사줄게. 여기서 진짜 복이 뭐예요? 차 얻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 되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내가 너 사람 되면 차 사줄게. 진짜 복은요, 사람 되면이에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복 받을 거야. 복 받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몸의 실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내가 추구해야 될 모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태도와 마음의 실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인정받아도요,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교회에서만 권사님이죠, 교회에서만 목사님이죠,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복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아까 장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이제 벌써 아셨어요. 세 번째는 쉬워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태국의 곡창지대라든지 미국의 광활한 농장들을 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은 뭐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까지 살았는데, 약속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뭐야 이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겠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가 목적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기같이 보이는 이 척박한 땅에 온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경외했는데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젖과 꿀이, 이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라고 물어야죠. 그게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엄마가 아들에게 너 엄마 진짜 사랑하면 차 사줄게 그랬는데 엄마가 차 사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차 줄 돈이 없어.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왜 안 사줘? 나 엄마 약속 지킨다고 해서 여태까지 엄마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엄마 사랑한 거예요? 그 엄마 사랑한 거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완전 사기네. 태국의 광활한 곡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호와를 이 사람이 진짜로 경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이죠? 라고 묻는 사람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섬긴 대가, 내가 기대했던 대가, 약속했던 것 같은 대가가 내 삶에,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긴 사람은 아니죠. 맞죠? 정말로 난 너 믿었어. 믿었으면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해야죠.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척박함과 부족함과 결핍,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척박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중요해요.
결핍과 부족함과 그다음에 척박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담은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만 붙든 거예요, 말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척박한 현실과 이스라엘의 영혼 사이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내가 생각지 못했던 현실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해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척박함을 견디고 창조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말씀 담은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척박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지, 내 앞에 무엇이 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왜 주셨다고요? 가르치라고 주셨어요. 가르치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소위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끝없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되지 않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셨는데 가르치려면 내가 읽어야죠. 그리고 가르치려면 내가 읽고 내가 행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보다 불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불리한 게. 저는 목사고 목사의 세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마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유리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므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하면 저의 가르침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말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늘 들리는 것 같아. 늘 들리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여기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읽지 않아요. 모든 복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안 읽거나
말씀을 읽고도 잘 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맡겨요? 유치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다 맡기고 그리고 맨날 욕하는 거죠. 손가락질 하면서 학교가 어떠고 저쩌고 선생님들이 어떠고 저쩌고 뭐 세상의 교육제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계속 웃고 계세요. 야, 내가 너한테 맡겼어. 너한테. 왜 너 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막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제일 핵심이 뭐예요? 지금 부모에게 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날고기는 사람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제가 이 고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 때나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돼? 금방 또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저의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저께 김윤환 목사님 새벽에 설교 주제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I'm sorry. 제가 김태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꾸 영어가 나오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 핵심. 뭔가 어렴풋이 몇 개의 단어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선택 이런 단어 많이 나왔지만, 그게 뭔지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전한다고 해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나에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달 전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의 교육 방식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최고의 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했던 하즈키 아리엘리라는 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 오기 전에 한국 파트너를 한 명 정했어요. 한국 파트너를 정했는데 그 파트너가 제가 여기에는 나사렛 성결교회라고 안중 그 교회 집회를 요청해서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간 그날 저보다 한 5살 많은 목사님이랑 완전히 친구가 됐어요. 너무 저랑 잘 통하고 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저랑 한눈에 반했어요. 서로.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하즈키 아리엘리의 한국 파트너가 자기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강사비 500만 원이야. 2시간인가 강의하는데 500만 원 주고 이분을 초대했는데 이분의 파트너가 자기 교회에 방문했는데 제일 이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해다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데리고 저를 오셨어요.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책 2권을 선물해 줬는데 그걸 지금 읽었어요. 읽고 제가 여기서 딱 원 포인트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식상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식상한 이야기. 그렇죠? 식상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5%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5%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노벨상 수상자 딱 1명 나왔는데 반만년 역사 중에 1명 나왔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5% 8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 중에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30%고 3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고 여자는 40%예요. 여자 출신으로서 노벨상 수상자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머리 좋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비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주셨는데도 우리는 딴 데 맡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때 33명이 아주 그 난민들 같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인가 8명이에요. 그 지난 2013년에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에요. 이걸 그리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가 있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지? 어떻게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을 50%가 노벨상을 수상할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 세계 1위죠, 지금 기업. 세계 1위. 1위부터 500위까지 세계 500대 기업의 CEO 중에 41.5%가 유대인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이런 통계가 사실 저도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저는요, 성공주의를 부추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질문. 여기 뭐가 있길래? 여러분 다 이렇게 성공시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가 있길래를 지금 질문하는 건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 책이 하브르타 러닝이라는, 하브르타는 말은 뭐냐면 친구, 친밀한 대화 뭐 이런 뜻인데, 자, 예시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예시바라고 하는 그 탈무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막 설명을 덧붙인 게 탈무드고 지금 60권짜리가 됐는데, 이 탈무드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예시바라고 하는데, 예시바 도서관 가면요, 막 1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에 아이들이 쫙 앉아있고, 그렇게 어떤 일이 생겨요? 둘씩 짝져가지고, 둘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하브르타 러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화식으로. 도서관이 조용하질 않아요.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옆에서 막 바스락거리면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족 결핍 때문이에요. 수많은 난국과 어려움 속에서 스승이 너무나 없어요. 근데 스스로 배우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과정들을 발견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하면, 자, 1대1로 짝을 져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일요일 날 밥을 사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둘이서 짝을 져서, 장미자 여사와 저랑 짝을 져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저는 없다가 돼요. 짝을 제비뽑기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된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요. 뭘 몰라도 괜찮아. 신학자가 아니어도 돼.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말하겠죠. 배고프면 그래도 먹어야죠. 못 먹어서 현기증 내면서 겨우겨우 막 악을 쓰면서 찬송하는 것보다도 먹고 편안하게 찬송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를 펴겠죠. 그런데 저는 배고픔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하겠죠.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논쟁한 다음에는 바꿔요. 저분은 안 된다고, 나는 된다로 또 입장을 바꿔서 또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되고, 그리고 논리에 객관성이 생기고, 밸런스가 잡히고, 그리고 논리가 예리해지고, 그리고 승자가 없는 논쟁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고. 우리는 논리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논리가 너의 논리보다 더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논쟁 끝에 뭐가 나와요? 패자와 승자로 갈려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대화법은요, 패자와 승자가 없어요. 저 사람이 A면 나는 B야. 찬성, 반대. 조금 있다가는 반대, 찬성 입장에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배움이에요. 배움이 목적이에요. 자,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여기에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해피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배워가는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됐어요.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삶의 결과는 내가 배우고 내 인식이 확장되고 내 논리가 섬세해지고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에 의해서 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안목을 키우고 배워가면서 계속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배워서 남주냐는 논리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배워서 남주자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배워서예요. 배워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배워서 배우자예요. 배워서 배우자.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저렇게 공부시켜서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보내야지.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애가 좋은 대학 간 다음에는 버려요. 뭘 버려요? 좋은 대학 가게 만든 과정을 버려요. 왜?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걸 얻어야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얻었어. 그러면 이 관계에 소홀하기 시작해. 얻긴 얻었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을 못 얻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어. 이런 것들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경외해야만 오는 많은 선물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목적이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는 더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오건 말건. 근데 와요. 와요.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배움이 목적이에요. 배워서 배우자예요. 배워서 배우자. 근데 우리는 배워서 무엇이 되자예요. 항상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이루고 나면 과정은 발로 걷어차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결과를 못 보고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정신을 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한계가 뭘까를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한계가 뭘까?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 토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이것 엄청난 저는 사고의 전환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얻을 거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거다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 내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 가사 만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런 찬양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을. 너무 행복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든 말든 내가 내버려두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서 그의 삶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 복된 가치 안에서 키워내는 은혜가 여전히 똑같이 되지도 않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몸부림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진짜 같이 우리들을 추구하면서 모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어떤 모순과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불렀던 찬양 여호와의 6월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앞에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